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정탐꾼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굳이 파송할 필요가 없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되는 것이었죠. 굳이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럼 왜 보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렇게 보아주신 것이죠.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자, 그렇게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정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수한 순종이 아니라 그걸 잘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하는 하나님 입장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의 정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발이 잘못됐죠.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구약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어떤 거룩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라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의 먼저 생각이 아니라 내 입장과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라면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모세가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더 무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소리에 설득을 당한 겁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Man is big, God is small. Man is big, God is small. 무슨 뜻인가요? 단어 자체 문장은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의 소리에 더 예민한가? 사람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인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미리 충분히 준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들립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평가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내 안에서는 믿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평가하고 보고하는데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안 좋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자,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보고입니다. 악평하여 가로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거기서 열매도 갖고 왔고 보기에 분명 좋았음에도 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스스로 위축된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안악 자손들만 신장에 장대한 자들입니다. 지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문제를 부풀리고 있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낙 자손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메뚜기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할까요? 자,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갈렙은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7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낼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럼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케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거인들만 보고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거라 얘기하고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의 차이겠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0절과 32절을 참고합니다. 자, 30절에 보면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하고 31절에 보면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갈렙은 또 여기서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겨내느냐는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믿는 자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 불평하면 보일 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많은 상황들이 안악 자손 같은 거인들이 놓여있는 것 같고 내가 꼭 메뚜기 같아 보이고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의 소리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